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시간이죠? 그동안 아쉽지 않으세요? 표정이 별로 아쉬워하시진 않으시는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 가지고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종강이면 더 종강 예배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낭독해 볼 텐데, 그 찬양 가사 중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 같은 거, 이거는 정말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구절 같다,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아니면 성경 구절 중에서 딱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다, 딱 그런 말씀 구절 같은 걸 하나씩 가슴에 새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를 노트나 자기 이제 그 메모장 이런 데다가 이렇게 또 자기 요긴하게 쓰는 다른 뭐 수첩 이런 데다가 자기 글씨로 이렇게 적어 놓고 그랬던 거 없으세요? 있으시죠? 말씀해 보시고, 소개할 만한 거 있으세요? 찬양 가사가 나는 와닿는 게 있어서 하나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다. 시킬 것 같으니까 안 하시는 거 아니세요? 말씀 중에서 나는 정말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은 거 간직하는 거 있다. 시선을 다 피하고 계셔요. 저희 그 노래 가사 중에 있잖아요. 참 그 가사가 참 좋아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꽃들도라는 찬양 있잖아요. 거기서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요거를 참 가사가 참 괜찮다, 참 마음에 든다 해서 적어 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 몇 번 그게 그때 다른 것도 있고, 이전에도 그런 성경 구절이나 찬양곡들 중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던 것들, 적어놨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저께 이렇게 책꽂이가 이게 좀 무분별하게 돼 있길래 좀 뺄 것 좀 빼고 이렇게 한 곳에 주제별로 좀 모아놔야 되겠다라고 정리하다가 그 옛날에 노트 이렇게 스프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넘겨면서 이렇게 메모 같이 하면서 그렇게 노트 같이 쓰던 게 좀 오래된 게 이렇게 발견된 거죠. 아, 이게 있었네? 그리고 뒤져보고 넘겨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메모도 하고 연습도 하고 썼던 글들 나오는데, 거기에 딱 오늘 이 말씀이 적혀 있던 거예요. 제 글씨로. 그러니까 그때가 분명히 2008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저기 군목으로 있다가 전역하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다시 이제 가야 되는 그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 해에 집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때가 언제였는지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냥 그 구절만 써 있는데. 일단 그 군사역 마무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복귀하면서 그 일종의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걱정거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동안 그때 생각나고 그때 사진도 찾아보면서 좀 옛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더랬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은 간단한 구절입니다. 물론 여기 시편 16편에 나오는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시편 16편은 그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래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여긴 안 나오네. 다윗의 믹담이라고 성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믹담이 뭐냐? 믹탐이라고 돼 있죠. 원래는 히브리 말로는 믹탐이라는 말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게 이 뜻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 가장 설득력 있는 관점은 비문이 뭔지 아세요? 비문? 비 알아요? 비석. 그렇게 묘지나 아니면은 왜 광개토대왕 순수비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의 기념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쓰여졌던 비문이라는 그런 말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기념비적인 일. 아니, 아무 일도 아닌 건데 그냥 어저께 저녁 먹은 거 기념해갖고 그거 세우진 않잖아요. 기념비적인 뭔가가 있었으니까
엄청난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세워놓는 겁니다. 근데 시편 여기 보면은 무슨 일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시편에 보면은 특히 시편은 한번 여쭤봐야지. 시편은 몇 권으로 돼 있어요? 처음 들어요 그런 얘기? 아니 다시 시편은 몇 권? 잘 모르세요? 시편 150편인 거 누가 몰라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권 몰라요? 처음 들어보세요? 세상에 큰일 났네. 5권으로 돼 있어요. 5권으로. 처음 듣는 것처럼 나중에 편집해갖고 창피하지 않게 합시다. 우리 이런 거. 그 5권으로 돼 있는 게 모세오경은 몇 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5권이겠죠. 그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거 율법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었어요. 당연히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시편은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그러니까 하나님 5개 주셨으면 5개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편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1권에만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 표제가 붙은 시편이 6개 나옵니다. 6개 맞나? 6개 나옵니다. 근데 거기 나와 보면은 16편 그리고 56편부터 60편까지가 믹담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56, 57, 58, 59, 60 이렇게 다 그렇게 차례대로 거기가 다 믹담이라고 붙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시편 16편이랑 그리고 나와 있는 시편 58편만 나머지 다른 시편은 믹담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다윗이 뭐 쫓겨나서 미친 척하다가 그때 지은 시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시편 16편이랑 58편에는 그런 어떤 사정이 안 나옵니다. 무슨 사건인지가 배경이 없어. 더 심각한 거는 시편 16편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위쪽에 이게 무슨 어떤 감정이고 그런 건지는 알겠는데 이 안에서 무슨 사건이 배경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니까 성경 번역이 되는데 번역을 하기에 따라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옮겨놓은 걸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을 옮겨놓은 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이 분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 말씀 나오잖아. 핵심적인 것은 뭐냐?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해석이 양쪽으로 나뉘어도 뜻을 아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셨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한다. 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겠대. 그래서 그 길 안에 내가 있으니까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길이 나한테는 기쁨이고 나한테는 영원한 즐거움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배경이 오늘 말씀 시편 11절, 시편 16편 11절을 알려면은 8절 볼까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내가 야훼를 항상 어디다 모신다고요?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좀 잠깐 기억을 해놓으세요. 어디 계시다고요? 앞에 모셨대. 또 어디 계시대요? 오른쪽에 계시대. 이렇게 앞에 계시다는 말은 같이 있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셨다. 그럼 나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코람데오.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옆에 있다는 얘기는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우편에 있다. 그간의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어디?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어느 편?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종강 예배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 하니까 당연히.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일 하려고 떠나가는데 혼자 보내실 리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래서 나는 기쁘고 즐겁다. 그러므로 단기 선교 가는 훈련받고 떠나가서 이제 선교지로 가는 모든 것들 여러 가지 뭐 지금 사역지 가서 갈 곳도 한 군데밖에 안 정해졌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정해지고 또 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우여곡절이 또 있겠죠. 가서도 또 별일이 다 있겠죠. 힘들고 피곤한 일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찬양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이찬양이야. 성이 이시고 이름이 찬양이에요. 찬양. 아버지가 그걸로 이름으로 밀어볼 때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그러면 그 댁에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셋쯤 낳아야 됩니다. 아들을 낳으려면 셋쯤 낳아야 돼요. 그 중에서 중간이었대요, 자기가. 근데 이름이 이찬양이야. 여러분들 이름, 성함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인지를 잘 드러내는 이름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기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제 군인 아저씨들은 여기 이름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교복도 우리 큰아들네는 교복도 안 입더라고요. 근데 교복 입고 다니면 또 여기다 이름 옛날에는 아예 그냥 오바로크라고 바느제약 붙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입고 다니면은 누구지 다 알아. 그래서 만약에 함부로 쓰레기 버리거나 가래침 뱉거나 그러면은 학교에 민원이 들어가서 그 학생 아무 개가 가래침을 그러면 바로 선생님이 나와. 그래갖고 혼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드러나. 원치 않는데. 얼마나 할까요? 근데 자기 이름이 찬양이야. 오는 사람마다 니네 아빠 목사님이니? 너 교회 다니니?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게 사춘기 때는 부담스러워요. 이찬양 선교사가 자기 글 쓴 거 보니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자기는 자유로웠대. 여기 안에만 있으면 사택에 사니까 온갖 사람이 자기한테 기대하는 거,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이름도 찬양이야. 학교 가서도 이름 밝히는 곳에서는 자기가 부담스럽게 그지 없었대. 그런데 이름 안 말하고 다니는 그렇게 바깥쪽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더래. 근데 자기 아버지가 셋 중에 한 놈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마침내 둘째래요. 큰형이 자기가 신학대학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자기는 광복절이었대. 할렐루야 이러고 그래서 자기는 자유롭게 살아도 될 줄 알았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람에 자기 인생이 좀 바뀌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한 것은 2007년도에 자기가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자전거로 국토대장정도 힘든데 지구 둘레가 거기 모르겠어요. 안조사해 봤는데 한 4만 킬로 된다네요. 4만 킬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로 자전거 타고 하루에 40킬로씩만 가면은 1000일이면은 한 바퀴 돌겠다. 그래서 3년 좀 넘게 그렇게 자전거 타고 세계 일주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쓰리잡을 뗐대요. 쓰리잡. 대리운전하고 공사장에서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 별거 다 하면서 돈을 막 모아서 1200만 원을 모았대. 그래갖고 600만 원으로 자전거랑 장비를 사고 나머지 600만 원으로 그렇게 1000일 동안 다니면서 경비를 좀 쓰자. 그래갖고 준비를 하고 마련하고 떠났대요. 엄마 아빠 설득하고 떠났대요. 자기는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10년만 젊었어도 주님만 안 만났어도 아무튼 그래갖고 그 양반 떠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즐거운 일도 많고 가서 자기 쓴 얘기 CBS인가 보면 그 양반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인도 지역에 갔는데 한 사람이 영상 그렇게 사람들한테 모아놓고 보여주면서 광고 나오는 유튜브 이런 거 보여주면서 복음 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통해서 거기서 자기가 사람들 모아서 악기 연습시키고 찬양단 만들어서 다니면서 전도하고 자리 하나 마련해갖고 거기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찬양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떠나왔는데 거기가 지금은 교회가 되어야 되더라 이런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와서 돌고 돌면서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1000일을 다니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 거기서 보는 것도 재미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고 계획은 다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년으로 늘고 7년 만에 돌아왔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갈 때는 혼자였는데 올 때는 둘이 돼서 돌아왔대. 호주에 가서 경비도 벌려고 이제 돈이 떨어졌으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워킹 홀리데이 이런 거 하면서 돈 모으면서 한국인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선교가 비전인 아가씨를 만났대. 그 바람에 그 아가씨는 말로는 자기도 자전거 잘 탄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실력이 형편없더래.
그래서 잘 산다며. 그러니까 내가 언제 잘 산다고 그랬냐고. 탈 줄 안다 그랬지. 이러면서 같이 다니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잠비아 선교사예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아내 될 사람 만나고 마음에 너무 들었나 봐요. 너무 잘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 이 자매랑 행복하게 열심히 살다가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 섬기고 은퇴한 다음에 선교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잘 들어요. 여러분한테는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잘 지내다가 은퇴하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단물 빠진 껍데기는 넣어둬라 그러시더래요. 바로 순종하셨대요. 그래서 그 목회하셨던 그 아버지가 잠비아로 선교에 계시니까 거기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아이들 돌보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대요. 여기까지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러면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특해요. 30대 후반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겠다고 결혼해서부터 가서 거기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아이도 태어났어요. 아이를 낳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이 근데 자폐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니 단물 안 빠지고 드리려고 그래서 했는데 좀 잘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았는데 이 대책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사역 방향이 바뀌었대. 잠비아에서 대부분의 많은 아프리카 지역의 그 부족들이 대부분이 그렇대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이거는 귀신의 저주라고, 신의 저주라고 여겨서 그 아이를 그냥 방치한대요. 그래서 그냥 많은 아이들이 그냥 세상을 떠난대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서 장애 아들을 돌보라고 나한테 장애아 여기 잠비아의 장애 아이들을 도우라고 우리 아들에게 그를 통해서 그 시각을 돌리게 했나 보다. 그러면서 안식년 때 돌아와서 아내는 특수교육 전공, 자기는 사회복지 전공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더래요. 대책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에 보면 참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런 사람 보면서 기특할까요? 안 기특할까요? 뭘 물어봐. 그죠? 기특하겠죠. 기특하다고 하세요. 그죠?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2024년에 돌아왔을 때 작년 2024년이 작년이 아니지. 재작년인가? 5월에 장애 아들 좀 돌보려고 국내에 아무래도 의료 혜택이 더 좋고 대책이 좋으니까 왔을 때 자기 건강검진을 했더니 호치킨성 림프종 3기 혈액암 진단을 받았대요. 생명의 길이라면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는데.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단물. 뭐예요, 하나님? 저 같아도 참 이게 상당히 괜찮게 잘생긴 청년인데 8번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이게 제일 불쌍해.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럼 저 같으면 이제 사역을 그만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이 미친 사람은 좋아했대. 그게 좋았대요. 왜 좋았느냐? 자기는 안식년 이후로 또 이제 국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잠비아가 맞나?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도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은 상태가 더 좋아졌대. 그리고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지 자기 친구가 끝까지 복음 안 듣고 있는데 자기가 치료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얘 나도 교회 나가자. 그러고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확신하게 됐대. 내가 잠비아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여기게 됐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생명의 길입니까? 아닙니까? 살잖아요. 사람 살잖아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명의 길입니까? 아닙니까?
즐거움입니까? 아닙니까? 기쁨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셨다는 그 일, 막 부담스럽고 지치고 힘들고 그냥 짜증만 나고 놔버리고 싶고 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 일이 힘들고 괴롭고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나불나불 하지만 안 그만두잖아. 즐거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두 가지만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생명의 길은 이어지는 거예요. 길이에요. 길. 이어지는 거예요.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시에 썼나요? 처음 가는 길은 없다 그랬어요. 왜 없겠어요? 길인데. 길이니까 누가 갔다는 얘기겠지. 풀밭에 여기만 풀이 안 나 있어. 길이야. 왜 그래요? 밟고 지나갔으니까 거기가 그냥 길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라는 건 없대요. 맞는 말입니다. 다 누가 간 길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인디언들 마을에 선교사님이 잠깐 묵고 눈이 많이 왔어. 그래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발자국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누가 나가서 뭘 이렇게 찾아러 나갔다 왔나 보죠 하니까 아니 동네 모든 청년들이 다 같이 나가서 더 놔뒀던 거 그거 이렇게 보고 가지고 온 거라고.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발자국을 처음 간 사람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밟고 가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그 발자국 그대로 밟으면서 가기 때문에 발자국은 한 사람 것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한 선교의 일이에요. 했던 거 그대로 주님 발자취 그대로 그거 따라가고 그거 밟고 왔다 갔다 오는 거예요. 처음 가는 것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은 또 계속 이어질 겁니다. 누가 닦아놔서 길이 이어지면 거기 또 밟고 가면 되는 것이고 그 길 따라서 가서 만날 사람 만나고 가서 향할 거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오고 이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멋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자기도 멋있어지고 싶어져요. 멋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감격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최용신 선생님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됐어요. 아세요? 최용신? 소설 상록수 읽어보셨습니까? 상록수. 또 오래전에 읽어갖고 내용 기억 안 나죠? 그 상록수 읽어봤어요? 시문. 그렇죠. 시문 선생님이 쓴 소설이죠. 장로님 연배는 많이 이제 독서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요즘 세대가 독서를 잘 안 한다네요.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안 읽어봤지? 그지? 오늘 가서 읽어볼 거 많다. 그 시문이 쓴 상록수라는 소설의 실제 주인공이 최용신이라는 여자예요, 여자. 최용신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루시 보통학교 원산에 있는데 여자 학교예요. 거기를 졸업해서 루시 보통학교의 졸업생 4명, 아주 우수한 성적에 촉망받는 여학생이라고 조선일보에 실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더 많은 일 감당할 수 있고 그런데 농촌으로 들어와요. 안산에, 산골에. 지금도 안산은 그래도 지금은 공단들 있고 그렇지만 그게 1920년 요때예요. 30년 요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로 가서 아이들 공부 가르쳐줬던 사람이에요. 그때 일제 치하에 있던 시대였었어요. 그 당시 서울에도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가 6개인가 있었어요. 근데 일제가 100명 이상 받지 말라고. 우리 한민족 공부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최용신 선생님이 연 천곡 그렇게 교습소 거기 안에 학생들 다른 학교에 압력 넣어갖고 빨리 빼오라고. 그래서 사람들 빼가고 막 그랬었어요. 공부 안 시키게 만들려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이 모양으로 지금 일제의 침탈을 받고 있는 것은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고 이 배움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거기 들어가서 안산 총구석 샘골이라는 곳 들어가서 거기서 교습소 한글 교습소 열고 아이들 가르쳐주는 그 교습소를 열어서 아이들 불러서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더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일본 가서 공부하고 오겠다고 가서 3개월 만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죽어도 다시 돌아와서 죽겠다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샘골에서 세상 떠나셨어요. 1935년 1월 23일 날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
그게 있습니다. 7가지를 유언으로 남기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한 게 나는 갈지라도 사랑하는 천곡 강습소를 영원히 경영하여 주십시오. 이 일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그거 부탁하시고, 두 번째 약혼자가 있었어요. 김군과 약혼한 후 10년 되는 금년 4월부터 1월달 얘기죠. 지금 1935년 1월입니다. 약혼한 지가 10년 전이래. 그래서 1935년 4월부터 이제 같이 결혼해서 거룩한 사업 같이 하기로 했는데 죽게 됐어. 그러니까 금년 4월부터 민족을 위하여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죽으면 어찌하나. 이게 두 번째 유언이었고, 세 번째 샘골 여러 형제를 두고 어찌 가나. 이거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유언, 애처로운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어찌하나. 애처로운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어찌하나. 요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머님을 두고 가매 몹시 죄송하다. 여섯 번째, 내가 위독하다고 각처에 전보하지 마시오. 일곱 번째, 유고를 천곡 강습소 부근에 묻어주오. 이거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이게 끝났을까요? 제가 드리신 말은 거기에 있어요. 안 끝났어. 여동생이 용경 씨가 있어. 최용경 선생님이 5년 넘도록 그분 가시고 그 일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약혼했던 그 김학준이라는 선생님은 이미 다른 분하고 죽었을 때 오열하면서 관짝 열어달라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 마음은 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결혼해갖고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훈이 상록수 소설 쓰고 그게 유명해지고 영화로 만들어서 개봉했을 때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내도 훌륭한 분이야. 같이 가서 거기서 그 일 합시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최용경 선생님 뒤를 이어서 김학준 선생님이 그 일을 또 계속 이어가셨어요. 제가 드리신 말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안 끝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거 이어져 갖고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거 가지고 또 가서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들 중에 누구는 거기 샘골교회가 지금 안산에 제 어머님 친구 분이 거기 교회 다니시고 그 남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우리 그 집안하고 각별한 사이이신데 거기 교회 가면은 저기가 있습니다. 최용신 선생님의 기념관도 있고, 아예 나라에서 상록수역 있잖아요. 거기 그 있죠? 그 4호선인가요? 상록수역이 바로 거기에 그쪽이에요. 샘골 만들어진 역입니다. 그래서 상록수 공원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큰 묘 있어요. 거기다 기념비 그게 있습니다. 지금 기념비 얘기하고 있는데 기념비 얘기 거기가 써 있어요. 보여주세요 한번. 그 기념비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최용신 선생이 남기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훈이라고 돼서 결의의 후손들아,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4가지 요소가 있나니, 첫째는 가난의 훈련이요, 둘째는 어진 어머니의 교육이요, 셋째는 청소년 시절에 받은 큰 감동이요, 넷째는 위인의 전기를 많이 읽고 분발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마지막 구절이 저는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위인의 전기를 많이 읽고 분발하는 게 그 일제치하에 있었던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 싶었던 최용신 선생님의 가르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남기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유훈입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이어지기 위해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찬양 선교사님 얘기 말씀드렸어요. 최용신 선생님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그때 그 모습을 자만히 묵상해 보세요. 마치 주변에 둘러서서 마라톤 경기할 때 뛰어 들어올 때 꼬린지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박수치기 시작합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딱 그 모습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럽니다.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다 완주할 때 지켜보고 응원하면서 후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딱 그 이미지예요. 우리가 같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나누었을 거고, 또 선교지 먼저 갔다 오신 분들 또 경험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랬을 거예요. 그냥 그거 계속 하시면 돼요. 그게 이어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끝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그 길 이어가는 것이고, 나 또한도 그 길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왜 선교 가서 복음 전합니까? 왜 복음 전해요? 그거 간단한 얘기 모르시면 안 돼요. 받았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에서 나까지 왔으니까 그 길을 계속 이어놓으러 가는 것뿐입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접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바뀔 수도 있고, 거기서 만났던 그 사람이 거기서 꿈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인지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이어놓는 귀한 사명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귀한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주의 일 못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만 한다 그러면은 못해요.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가도 회의가 되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8절 살펴봤잖아요.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뒀대요. 그리고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항상 그 내 우편에다가 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1절 말씀에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의 앞에는 항상 생명의 길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길 앞에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길은 충만한 기쁨의 길입니다. 옆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영영한 기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가시면 피곤하고 힘들고 심지어는 팀원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피차 피곤하면 서로 힘들어요. 지들 좋아갖고 결혼해갖고 만나고 같이 살아도 수시로 싸우고 부부싸움 합니다. 똑같아요, 다. 가서 같이 부대끼고 살다 보면은,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인간도 나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좋을까요? 좋다니까. 그러고 하면서도 그게 기쁠까요? 기쁘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생명의 길 말씀하시고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안 기쁘면 못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반드시 만약에 내가 선교 준비하면서 기쁘지 않아. 선교 준비하는데 즐거움이 없어.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바라보는 거 맞나? 내가 정말 주님 맡기신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거 맞나? 자꾸 자기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나침반 놓고 확인하는 것처럼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선교 가서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보면 또 가더라고요. 갔다 와서 자기 시험 들었고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얘기예요. 가서 갔다 와서는 나는 교회 나온 애 만에 저희 사람 보내 만에 이러면서 다시는 내가 안 간다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되면 다시 또 와갖고 또 훈련받고 또 있어. 왜 그럴까요? 재밌어서 그래요. 즐거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출산의 고통, 괴로워서 다시는 내가 애를 안 낳고 말지 그랬는데 또 낳고 아들 셋 낳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 괴롭고 힘들고 우리 집사람 다 수술해서 낳았어요. 잘 모르죠 그런 거. 자연분만 했으면 금방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일상생활하고 그러던데 수술하고 그러면은 2주 동안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낳고 그래요. 요즘은 또 기술이 늘어가고 넷까지도 된다며요. 그런 기술이 막 늘어나요. 우리 집사람 때까지는 3까지만 안 됐었어요. 그런데 또 낳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만큼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선교 과정 중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20세기 최고의 선교사라는 평을 듣는 분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책에 썼어요.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또 전도 여행을 가시려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후원하는 교회에다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가는 그 얘기를 할 때 그 메리 웨스터라는 자매가 배웅하면서 이제 작별 인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재밌게 놀다 오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아니 이 거룩한 사역에 내가 놀러 가는 줄 아나?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가고 그 인도 지역 그쪽에 이렇게 힘든 지역 그쪽 돌아보면서 또 고생하러 갈 걸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하고 가는데 날 놀러 간다고 얘기를 해? 예수님과 같이 재밌게 놀다 오세요. 여행 가나? 휴가 가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 좀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그 자매는 내가 가서 할 것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재밌게 놀다 오래. 나는 지금 재미를 누리고 있다. 선교 사역이야말로 주님과 같이 하는 이거야말로 이 재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일이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재밌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훈련 못 받을 분은 몰라요. 안 먹어봤으니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근데 가서 그거 한 번도 하여튼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다. 역시 우리는 장차 도둑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남들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안 먹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홍어 좋아하세요? 홍어 먹어봤어요? 홍어 안 먹어봤어요? 홍어 몰라요? 한번 먹어봐봐요. 코가 뻥 뚫려. 안 먹어본 사람은 그거 왜 먹냐고 막 그러는데 할렐루야. 나중에 선교 훈련으로 홍어 같은 거 이렇게 선교지 가서 무슨 음식 먹을 줄 어떻게 알고? 전에 한번 저 중국 선교 단기 선교 갔을 때 얘기해드렸나요? 가니까 이제 음식을 갖고 왔는데 그 음식은 그래도 음식 같아 보여요. 이렇게 했는데 젓가락이 없어. 식기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중국에도 젓가락으로 먹는 젓가락이 없어요. 숟가락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젓가락이 없네? 그래갖고 선교사님 그러니까 젓가락을 갖고 오겠다고 갖고 왔어. 나뭇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때가 꼬질꼬질해갖고 좀 제대로 깎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봐도 나뭇가지예요. 근데 그것도 어디서 주워왔는 것 같이 주워온 건 아니에요. 계속 쓰는 거야. 그거를 닦기나 닦는지 모르겠어. 반들반들 거무튀튀하게 막 그렇게 돼 있는 게 그냥 손으로 먹고 싶더라고요. 뜨거워서 김 올라오니까 손으로 못 먹고 이거 어떡하나 싶은데 선교사님이 일부러 자기가 제일 더러워 보이고 그런 거 집더라고. 어여 먹어이? 그러면서 주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로 차마 입에 넣고 이렇게 보통 우리 식사할 때는 넣고서 쭉 빨고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집어서 놓고 가서 그런 것도 훈련 아닐까 싶어요. 좀 이렇게 맛있고 이런 디저트 이런 거 주지 말고 이렇게 좀 과일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먹기에 좀 평상시에 못 먹을 것 같은 것들을 좀 용기를 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음 감숙구 때는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즐거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우리랑 같이 지내시면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참 즐거움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막 먹기 전까지 다시 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때를 떠올리면 다시 한번 회합할 때까지는 안 먹겠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때를 추억하면서 즐거워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영한 그 즐거움, 영원한 기쁨,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간직할 만한 그 즐거움이 이번 선교 일정과 사역 중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